안녕하십니까? 네, 3일 저녁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아까 첫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삼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후원해 주셔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나하고 엄마하고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거실에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뭐 일상적인 한 가정의 모습이죠. 한참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킵니다. 가서 누가 그릇을 깼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가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응, 엄마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그걸 어떻게 아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릇을 깼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엄마가 깬 거야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쵸? 분명히 딸이 깼으면 엄마가 한 소리 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깨놓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은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야지 하지만 상황에 딱 놓여지게 되면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이고 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고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인데 우리는 화부터 내고 보죠.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뒤돌아섰을 때 씁쓸하고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이래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컨트롤이 되시나요? 실물교훈 332페이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우리의 품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돈도 가져갈 수 없고요. 명예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의 품성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더 부담되죠. 내 성질은 욱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 성질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품성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좋은 품성을 가져야 되고 품성을 잘 개발해서 훌륭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품성이 뭐죠? 품성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품성이 뭡니까? 우리 한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품성이 뭐예요? 누군가가 품성이 좋다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착하고 온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해서 모아가지고 저 사람은 품성이 참 좋다. 성품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늘에 가져가는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요. 착하고 온순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늘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게 큰 덩어리 중에 일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성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말씀은요.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져가야 할 그 성품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며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품성 개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품성 개발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이 한 성경절 안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품성 개발은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우리가 품성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도 안 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표적인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로 모아져요. 수많은 언약들과 약속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연약해져 있지만 언젠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품성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가 됩니까? 하늘나라가 되겠죠. 하늘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품성이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서 살 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나만 속에서 막 부글부글부글 끓으면 내가 하늘에서 사는 것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 갈 약속이 있기 때문에 품성 개발을 하며 하늘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성품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가만두면 죄로 향해지고 죄로 인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더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그냥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표준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그냥 신앙하면 하는 거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냥 교회 오고 성경 읽고 기회가 주어지니까 신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 명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어떠하여야 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요. 바보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바보소년은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구분을 못해요. 애들이 와가지고 맨날 놀립니다. 100원짜리랑 500원짜리 놓고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이 바보소년은 항상 100원짜리를 딱 가져가요. 맨날 그러는 겁니다. 애들이 맨날 놀려요.
동네 아줌마가 보다가 너무 딱해가지고 어느 날 이 바보 소년을 불러놓고 가르쳤습니다. 얘야, 50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있으면 500원짜리가 더 값어치 나가고 비싼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500원짜리를 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바보 소년이 씩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저도 500원짜리가 100원짜리보다 비싼 거 알아요. 근데 제가 500원짜리를 택하면 애들이 다시는 저한테 100원짜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100원짜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원짜리를 모아서 뭐 해요? 하드를 사 먹습니다. 사실 이 소년은 바보를 가장한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는 겁니다. 평생 그 100원짜리를 얻기 위해서 맨날 바보 행세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이 소년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정작 100원짜리의 욕심을 가지고요, 가져야 할 더 큰 꿈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정작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드리죠. 세상이 악해지는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못 끼칠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향해서 매일매일 좀 더 발전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니 이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가는 길에는 그게 전혀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 세상에서 원하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재림의 소망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화이트분이 얘기했었던 품성만이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화이트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늘에 맞춰지게 되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성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성품 개발의 필요성은요, 이 4절 중반부에 나오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므로 성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축복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이 땅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 얘기했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축복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썩어질 것을 찾지 않고 그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벨드 헤럴드 1887년 5월 17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글을 쓸지라도 그의 행위는 타락한 마귀를 닮을 수도 있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거나 덧입혀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비쳐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글을 쓰고 천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사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요, 사단이 항상 이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잠깐은 우리가 감출 수 있어도요, 오랫동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에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를 하지 못하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라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표준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품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에 든 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바로 품성 개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품성을 개발합니까?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개발하냐고요.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표출될 수 있어요. 때때로는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뭐 이런 것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성품이라고 하는 것, 의로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품성 개발하니까 내가 뭔가를 갈고 닦아가지고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완전론자가 되냐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품 개발의 핵심은요, 내가 나의 삶을 갈고 닦는 게 아니고 나의 성품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품 개발의 핵심이에요. 나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요, 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교과서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교과서에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어니스트입니다. 어니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정직함이란 뜻이죠. 근데 주인공 이름이 어니스트예요. 이 주인공이 살던 마을에는요, 옛날로부터 전해져 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렇게 보면은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해오는 전설이 언젠가 그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어니스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매일매일 그 바위산을 바라봤어요. 큰 바위 얼굴을.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요, 나중에 어니스트의 얼굴이 바로 그 큰 바위 얼굴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바라보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성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내가 뭔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내 삶에 모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같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데 게을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매 순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바뀝니다. 그냥 교회 문턱이나 닳도록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해야만 발전이 있게 되고 그 변화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오래 할수록요, 우리가 구원에 가까워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똑똑한 것 같고 한없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워온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참 오랫동안 신앙을 신실하게 해온 것 같았는데 그 순간 기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 본 경험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면 막막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소위 말하는 인생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도 다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해온 것 같은데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고백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래 원어 뜻이요,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스로포스. 그래서 인간,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 하늘을 바라보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되려면 하늘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닷입니다. 닷은요, 배가 운행을 할 때는 참 짐처럼 보입니다. 이 무거운 걸 왜 배에다 달고 달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배가 정말 바람이 세게 불고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할 때 닷이 없으면요, 그 배는 절대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거친 세파에 흘러내려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은 닷이에요, 닷.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파에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아는 것, 신앙을 해가는 것이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림 신도들은요, 아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아요. 살아가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듭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해가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을 하는 게 짐처럼 느껴지고요.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지켜주는 닷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은 세파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발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분 중에 이 테레사 수녀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테레사 수녀님이 쓰신 편지를 이렇게 글로 묶어서 나온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테레사 수녀님은 5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은 극빈자들을 돕기 위해서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고 마음속에 항상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50년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면서 점점 이 테레사 수녀는 유명해지게 되었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번민은 더 드는 거예요. 나는 사실 저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테레사 수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비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나의 소명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 번민한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어려워하면서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간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의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그 전에 감춰졌던 죄된 품성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 방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어려움과 번민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역할에 의해서 내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속에 있는 풍파가 가라앉게 되고요. 비로소 그 안에서 가치를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자라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부족해도 너무 실망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서 의심하는 것이 위선 같지만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믿으면서도 의심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씩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에 대한 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경험으로 깨닫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현재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시는지 이유를 잘 몰라도 자신의 삶과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실은 어두워도 자신의 소명과 비전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의 품성도 점점 자라가고 예수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무슨 인물이 돼? 라고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서 뭘 하겠냐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제서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웃으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들 역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품성의 개발이란 결국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과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품성 개발입니다. 항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
그것을 묵상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보통 병들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병든 저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 상황에 있는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비록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하는 내용이 하나님 주세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바꿔서 하나님 저를 드릴 테니 저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가치의 삶에 대한 꿈과 비전과 목적이 분명해야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산상봉 9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말과 행동,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갈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예수님과 적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 하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맛을 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은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행복한 기대입니다. 하늘에 가고 싶기 때문에 재림은 생각하면 미소가 나오고 행복해지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고대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